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점심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이 말은 지혜가 있으면서도 이 지혜를 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활용하라는, 잘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땅에서 캐거나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관점에서 5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는 말은 내가 도로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 산다. 그 다음에 세월은 아주 중요한 시기,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기회를 사라,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기회를 잡아라.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특별한 기회를 찾아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나오는 아주 특이한 신이 있습니다.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기회의 신입니다. 생긴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한번 잘 읽을 테니까 어떤 모양인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앞머리입니다.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왔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나를 알아보고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혹시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앞머리만 무성하고 뒤쪽은 맨들맨들합니다. 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못 잡아요. 미끄러워서 못 잡습니다. 기회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고 왜 기회를 붙잡아야 할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매우 편리하고 물질이나 여러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악에 대해서 점점 무력해집니다. 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사람의 특징이 시대에 떠밀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대가 선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선에 떠밀려서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시대가 악하면 내가 가만히 떠밀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고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며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아라.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under라는 말하고 stand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under는 아래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stand는 이것도 다 여기 스탠드인데요, 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 선다, 밑에 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 밑에 서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에 서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인생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뜻으로는 이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원뜻을 보니까 같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주님의 밑에 서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와 함께 있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생활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 신앙의 신비가 오묘한지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이해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희들을 내가 이해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의 입장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내 입장을 잘 모르시잖아요. 내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던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 잘 알고 이해하면서 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뜻을 이해하면 그 상황과 형편까지도 능히 극복할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술 마시지 말라는 이 말은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우리가 믿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섬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술을 끊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도 기다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술 취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이미 남을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계속 술 취해 있으면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방탕한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해도 사고 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은 술 취하는 것이 바로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성경에서 술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들의 속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중범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나이대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세월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막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몇 년 있다가 오고 그러는 경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것은 이미 죄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런 경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일까 아닐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거든요. 또 새벽 기도도 참석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 시간에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밀도가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밀도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하게 되죠. 오래 참게 되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사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야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집에 잠시 쉬러 내려갔다가 아주 좀 특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여름밤이었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쪽에서, 저희가 사택에 살았으니까 교회당 쪽에서 갑자기 피아노 반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반주가 노래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치는 그 반주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집이었으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왔나 해서 창문으로 보니까 불이 꺼진 채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교회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배당 피아노를 누군가가 연주하고 있는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예배당에 불을 제가 켜니까 그 피아노 앞에 어떤 자매가 앉아서 찬송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30대 전후쯤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길게 풀고 산발한 채로 피아노를 치다가 불이 켜지는 순간 찬송가 반주를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데 연주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보았습니다. 이 자매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정말 워딩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그때는 아직 신학생일 때입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밤늦은 시간에 지금 교회당에 저와 그 자매 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 살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잘 달래서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저에게 고맙습니다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밤길을 걸어서 후레쉬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자매는 오래전에 아주 힘든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이 자매가 그만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불이 꺼진 깜깜한 상태에서 찬송가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딱 켜면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하지 못하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구슬픈 찬송가 반주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반주하는 이 노래가 신령한 노래일까요? 찬송가이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노래이지만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장난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보다 찬송가 더 잘 부릅니다. 우리보다 찬송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만큼 우리보다 성경과 찬송가에 해박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사탄이 연주하는 찬송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빗나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 예배 때 어떻게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날까?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그래서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복종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하고 그 겸손을 바탕으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교회 안에 서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네 번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다섯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것. 이 다섯 가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